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쭉 읽을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어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를 말합니다. 가버나움도 있고 그 땅은 풍족해서 농사도 짓고 또 어업을 통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또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또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존경받는 분들이 랍비와 같은 분들입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고 랍비여 선생님으로 이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베드로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셨잖아요. 근데 어부로서 잔뼈가 굵고 오랫동안 어부로서 살아온 경험이 쌓인 숙련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게네사렛 호숫가 어부들에게 가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부는 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죠. 지금도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늘 여러 번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칠 때도 많죠. 그래서 빈 배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던졌다고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한 번 던졌다고 전도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한 번 이야기를 듣더라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꾸준히 던져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던져야 돼요. 안 되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부가 좋은 날씨에만 그물질하나요? 아닙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때라도 가서 웬만한 날씨라면 가서 그물질을 해야 돼요.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거친 풍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방학 있다고 그러지만 방학 때에도 안 먹는 사람 있나요? 다 생활하고 먹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부가 그물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부 베드로는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은 것이 있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탈진했을 것 같아요. 저도 논문 쓰면서 막 늦게까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어부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녹초가 되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물고기들이 시몬 베드로의 배 안으로 뛰어들어오진 않습니다. 절대 그러진 않아요.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야 되고요. 배를 몰아서 이 호수가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를 써야 됩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쓰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적인 것들과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 이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달란트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또 물질의 은사가 있으면 물질의 은사를 통해서, 말의 은사가 있으면 말의 은사를 통해서, 성품이 좋으면 성품을 통해서, 남을 돕는 일이 있다면 돕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물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것, 물론 기쁨이고 기적이고 놀라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보다도 시몬 베드로, 그의 동료였던 야고보, 요한,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런 물고기들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부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사역에 진력하고, 또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낚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물과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아직도 본인이 물고기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미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 물고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큰 기쁨과 놀라움과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생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